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종교개혁. 중세시대가 이제 지나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타락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진 조성되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 처음부터 뭐 부패됐다고 바로 그냥 변화되고 이런 게 아니라 1000년이 넘은 그 시간 동안 서서히 교회는 이제 침몰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갑작스럽게 어떤 변화가 필요할 정도면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충격을 못 받고 이게 한마디로 깨구리가 물에 들어가서 뜨뜻하니 이렇게 데피니까 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익어서 죽어버리는, 차라리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얼른 나오면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점점 뜨거워지니까 거기서 익어 죽는 것처럼 이 중세교회는 이제 서서히 타락하는 것이 완전히 이제는 세속화돼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거야. 이제 이런 상태에 그 당시 배경이 어떤 상태였느냐. 자, 첫 번째 종교개혁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1300년대 들어서 유럽 전역에 대기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물이 없다는 것은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당시에 물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생명에 위협을 받는 일이거든요. 그런 대기근이 일어나는 천재지변의 기근이 이제 들어간 지진, 기근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성경을 보면서 말세다, 말세.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야, 이러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지금 당장에 뭐 예수님 오시는 것도 아니고 뭐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기득권 세력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가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흑사병이 발병하게 됩니다. 이 흑사병은 이제 뒤에 있는 벼룩,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이제 묻어서 이렇게 전염되는 전염병이거든요. 이 전염병이 유럽 전역에 이렇게 퍼지게 되면서 당시 상황으로 3분의 1이 죽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인데 3분의 1이면 1,50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대단한 숫자입니다. 당시로 봤을 때 7,500만에서 대략 2억 정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7,500만에서 2억 정도의 인구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곡소리 안 나는 가족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한 단계 거치면은 전부 다 그러니 그들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냥 회색지대에 살았던 그들에게 이런 대기근이 일어나고 흑사병이 창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어떤 기회가 됐을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슬람이 이제 세력이 더 확장돼 가지고 1453년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로마가 멸망을 당합니다. 이제 이슬람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유럽의 기독교의 그 세력이 급격히 쇠퇴되고 무너지고 이슬람이 이제 중동을 비롯해서 유럽까지 손아귀에 쥐자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위기를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에 십자군 전쟁 이후로 이슬람의 문화, 인본주의 그런 것들이 섞이면서 르네상스라는 이제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던 르네상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이제 재생, 부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구하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그 문화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문화였죠. 그죠? 그리스 로마 문화. 그때의 그 문화를 다시 생각하면 그들은 어떤 인간의 존엄성, 인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다시 리바이벌하는 그 부분으로 문화 예술 부흥 운동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요게 이제 14세기부터 16세기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그때에 이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서유럽 지역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간 중심, 인간이 그동안 신에 눌려서 모든 부분들은 기독교 사상이니까 신에 눌려서 인간은
한마디로 뭐 이렇게 연약하고 약하다 이렇게 살았는데 인간은 능력이 있다. 얼마든지 우리는 신 못지않게 인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간에게 뛰어난 어떤 예술적 가치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뛰어난 예술가들이 요때 르네상스 시즌에 굉장히 많이 이제 발달되고 그런 재능이 있는 분들이 생기게 되죠.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잘 알죠? 모나리자. 모나리자 혹시 사진을 직접 보셨습니까? 직접 못 봤죠? 네. 예, 저는 봤습니다. 제가 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뭐 직접 안 봤지만은 내가 직접 보고 왔으니까 그 모나리자 딱 모나리자 같이 생겼어요. 예, 신경 쓸 거 없어요. 예. 그리고 그 최후의 만찬, 그거 보니까 프랑스에 가보면은 이 벽에 천정에 그림을 그냥 그려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단하다 할 정도로.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천지창조 뭐 이런 부분들이 인간의 뛰어난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이때 많이 나타나게 됐고, 또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이제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성당에서 실제로 인간적인 부분에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신앙적으로 기독교인이니까 결국에는 그 표현하는 것이 어떤 것이 표현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성당에 예술과 문화와 건축물이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절이 그 문화유산이잖아요. 고대의 하나의 종교의 행위였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들이 오늘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유적 자체가 불교였지만 불교에 대한 문화들이 오늘 남겨진 것처럼 기독교적인 그런 교회를 이렇게 형성했던 그들이 기독교 유산들이 문화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492년도에 이탈리아 탐험가였던 콜럼버스가 흰 대륙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가면은 낭떠러지가 있어서 이렇게 추락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멀리 가지를 못합니다. 죽은 거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고정관념 깨뜨리고 이 콜럼버스가 여기서 좀 가면은 인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발견했는데 이제 그게 인도가 아니고 미국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해외로 나가는 영토는 좁은데 그것이 더 많이 확대되는 그런 계기가 이제 너도 나도 콜럼버스 이후에 탐험가들이 생겨서 식민지가 이제 점점 그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부터 인디안 지역들이라든지 이런 데에 점령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땅덩어리가 작았던 그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지동설 코페르니쿠스 폴란드 천문학자였던 이 사람이 그동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은 지구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인다. 지구 중심이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문학적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지구가 돈다. 이 지동설을 이제 말을 했죠.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얘기는 우리 지구 중심으로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태양 중심으로 바뀐다는 부분에서 우리 과학적으로 완전 천지개벽의 그 내용이 듣게 되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과학적인 그런 부분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저 천재지변이 있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데 이제는 인간의 능력이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점령해 나가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과정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신기술이 발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 3대 발명이라고 할 수 있는 화약이 왜 중요할까요? 전쟁을 하려면은 예전에는 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시대 방법으로 했는데 요즘은 핵무기로 하잖아요. 미사일 막 쏘고. 이런 것처럼 당시로 화약은 마치 그런 핵무기와 같은 아주 대단한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화약을 개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침반, 방향을 이제 감각을 찾는다는 나침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쇄술이 발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 인쇄술은 쿠텐베르크라는 사람이 금속 활자를 발명을 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그 전에 이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명하기 전에는 우리가 파피루지라든지 뭐 양피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이제 그 글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책 한 권 내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합니다. 책 한 권 내려면 내가 책 한 권 내려는데 돈이 쌓여야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 뭐 책 한 권 쓰기도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책을 구입하기 어려워진 거죠. 그럼 성경책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책도 마찬가지로 양피지에 전부 다 이렇게 사본으로 기록한 것들은 대부분 성직자들만 보는 거예요. 그것도 뭐 대단하신 분들만 보지 아무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코페르니쿠스 쿠텐베르크가 금속 활자 인쇄를 할 수 있도록 활자를 찍어내는 그 종이에다가 활자 찍어낼 수 있는 부분을 만들면서 책값이 완전히 저렴하게 되고, 너도 나도 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거기에 이제 성경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가장 중요한 책, 성경책이 인쇄술에 의해서 대중화가 됐다. 그러니까 그동안 성직자를 통해서 성경을 독점했던 것이 이제 일반 사람들도 성경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어떤 상황이 될까요? 아, 이거 성경을 보니까 완전 썩었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완전 종교생활에 빠졌구나. 우리가 지금 율법주의자가 됐구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다 한마디로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 시점에 이런 일들이 환경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인문주의의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이제 르네상스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 사람은 존엄하다. 하찮은 그런 것이 아니다. 신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인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그들이 깨닫고 인본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가 된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에라스무스. 여기 시험에 나옵니다. 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이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네덜란드의 성직자이지만은 개인에 대한 존엄성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교회에서 조직적인 그런 종교 생활에 익숙해 있는 부분에서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전통이 전통. 미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기도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교회의 어떤 행사에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제일 중요한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처음으로 신약 성경을 출간한 사람입니다. 교황 중심의 정통 교리 해석을 배제하고 성경 원문을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에라스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약 성경을 최초로 출간했던 사람이고, 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소중한 것을 이제 그 뒤에 종교개혁에 아주 불씨를 일으켰던 루터와 쯔근길레가 그 영향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개혁, 가톨릭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이제 부패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근데 교회를 개혁하는데 강건파도 있고 그 다음에 온건파도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강건파들은 막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야 된다. 뭐 이런 쪽이 있다면은 이 에라스무스는 온건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되 기본적인 부분부터 서서히 바꿔나가자. 온건적 태도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 사고, 인간의 이 지성적인 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도덕성, 우리가 부패하고 이런 것들 도덕적인 부분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도덕적인 부분에 깨끗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늘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신앙생활, 나는 오늘 주일 지켰다, 이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삶으로 우리 도덕적인 부분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삶에 실천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에라스무스가 인간 중심에 대해서 그냥 그 육신의 생각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무가치한 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치 있는 사람인데 이걸 왜 무시하고 정말 나는 하찮은 사람 여기고 그러지 않고 정말 나는 하나님 인간으로서 만든 좋은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게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서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 에라스무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게 한마디로 이제 초석을 깐 거죠. 초석을 쫙 깔아는. 실제로 종교 개혁에 대한 이렇게 말하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직 종교 개혁이 완성된 상황은 아니에요. 그냥 초석만 깔아졌을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그런 가운데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시대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배경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교황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듯이 사실은 부패하고 정치화되어 있고 세속화되어 있던 교황이 스스로 권위를 내세우고 그래서 이제 세속적인 부강을 자기 똘마니를 여기고 모든 정치적인 부분에서 자기 이권을 개입되는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만연하게 빚어지고 있다. 그리고 성직 매매도 이제 돈 주고 돈 받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명시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랑엔 죄가 없다. 그래서 뭐 여자들 보면은 축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생활도 많이 났다는 거예요. 밑에 뭐 실제인지 모르겠는데 그 성당 밑에 보면은 뭐 어린아이들이 많이 묻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만큼 그 당시에 성적으로도 많이 타락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독점했다. 라틴어로 된 이 성경은 일반 성도들 읽을 수도 없고 또 이런 평신도는 아예 구분되어 있어요. 계급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볼 수도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진리가 왜곡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면벌부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면죄부라고 해요. 면죄부. 요즘은 이제 보니까 면벌부라고 그래요. 면벌부. 옛날에 우리 그 공부할 때는 면죄부라고 면죄부. 그게 우리는 더 익숙해져요. 면벌부.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잖아요. 죄를 범한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죄를 짓고 사실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든지 연옥에 간다고. 우리 기독교는 연옥이 없지만 당시 천주교는 연옥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가는 연옥에 있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사실은 그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지을 돈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 성당을 이걸 기금을 만들 것인가? 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그걸 헌금을 받자. 그래가지고 이 설교자였던 태첼이라는 사람이 총대 메고 나서서 사람들이 군중에 나서가지고 웅변합니다. 동전 헌금함이 딱 헌금함에 동전이 딱 떨어지는 순간 그 영혼이 지옥이나 연옥에서 딱 이렇게 이제 구원받는다. 거기서 빠져나온다. 돈만 들어가면은 바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게 근데 먹힌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 안 믿고 죽었어요. 그럼 어디가 있을까요? 지옥 아니면 연옥에 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제사를 지내서 부모님 효도를 한다고 막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부모님을 어떻게든지 천국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확 주서라도 우리 부모님을 좋은 데 보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면죄부 제도를 돈 받고 팔아먹는 거예요. 구원은. 이런 일들이 팽배해지면서 구원이 돈거래의 수단이 되어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결국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교황과 성직자들이 교회 재산을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농민 계층을 척지하고 세속화되고 이것이
우리가 브레이크 없는 열차가 가듯이 그냥 막 전속력으로 이제는 타락의 길을 완전히 계속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의 교리도 문제가 됐는데 이 성사의 이론이라고 해서 이건 성례가 7가지 있거든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모든 영역에 이 성사라는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교회의 권위 안에 두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은 카톨릭 신부한테 가가지고 성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 가가지고 그걸 해주면서 돈을 받고 그러니까 뭐 그 권위가 하늘을 찌를 듯한 거죠. 그분들이 없으면은 일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사의 이론을 잘못된 가르침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선행이 필요하다. 구원받으려면 좋은 일을 해야 된다.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뿐만 아니라 이제는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기부도 많이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뜯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직자의 권위를 주장한다. 평신도가 성직자는 완전 구분된다. 주의 종은 잘해야 된다. 요즘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주의 종을 잘 대접해야 복 받는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목사님 막 명절 떼고 막 생신이고 막 챙겨주고 그러는데 목회자 욕하면은 저주하면 어떻다고요? 목회자를 욕하면은 그 집안이 망한다. 뭐 이래가지고 하는 것처럼 당시에도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직자 권위를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가들의 주장이 어떤 부분, 어거스틴이 모델입니다.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원죄의 이론, 인간의 완전한 타락이다. 예정의 교리, 의지의 예수성,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배에 의해서 우리 자유의지가 조절이 된다. 이런 그 어거스틴의 교리를 그대로 종교개혁가들이 수용하고 그 다음에 비성경적 교리와 의식을 반대했다. 전통적인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교회 제도들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대하고 그 다음에 성직자 권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루터가 뭐라 했으면 나중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성직자만 제사장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만인 제사장설을 이제 주창하게 된 것입니다. 계급이 완전히 배제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의 중심 인물이 있는데 그 중심 인물 가운데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영국의 성직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교회가 부패되니까 여러분 교회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이분이 바로 가나안 성도였습니다. 무형교회를 주장했습니다. 교회 갈 필요도 없다. 그저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교황의 권위를 거부하고 교황은 섬김의 주인데 섬기지 못하고 성경을 받으니 그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최초로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보다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최종 본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럴만도 하죠. 교황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했으면 성경을 우위에 둘 수는 없다. 다시 우리 성경을 돌아가자 하는 이 에라스무스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통주의를 반대했고 성상 숭배를 반대했습니다. 우상으로 여기는 그런 것들을 반대한 거죠. 그 다음에 화채설, 이게 지금도 이제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성찬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화채설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몸이 살과 피로 변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을 먼저 먹잖아요. 빵을 먹자. 빵을 딱 먹는 순간에 그때 실제로 예수님 살로 바뀐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데 포도를 딱 마시는 순간 그게 피로 딱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바뀐다. 여기 화채설입니다. 이게 가톨릭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미사 드릴 때 이제 대부분 그들은 미사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하거든요. 그럼 앞에 사람 옵니다. 밀떡을 준다고요. 그걸 먹는데 밀떡을 딱 주다가 떨어뜨려요. 땅바닥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살이 지금 밑에 떨어진 거예요.
얼른 가서 주워 먹어야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들은 실제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존 위클리프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그거에 부정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얀 후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체코의 이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똑같이 성직자 부패를 비판했고, 그 다음에 성경을 절대적인 권위로 내세우고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코에 있는 사람들은 얀 후수 덕분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콘스탄츠 공회에서 이 얀 후수는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뭔가 서로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비판들이 생기게 됐을 때 당연히 기득권에 가지고 있는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 개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어떤 한 계기가 생기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독일의 그 사제였고 또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건 진짜 썩어도 너무 썩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면죄부 제도에 대한 이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95개에 대한 그 질의를 논쟁할 만한 내용을 따서 질의를 하는 95개적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딱 붙여놓습니다. 이것은 독일 사제였기 때문에 카톨릭 신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우리 카톨릭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그냥 경종의 의미로 붙여놓은 것뿐이지, 본인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다는 것은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이대로는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일이 생겼느니, 이게 이제 그 인쇄를 이제 하게 되면서 95개조 학문에 대한 반박문이 그 교회만 붙여진 게 아니라 요거 이제 복사해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이 나눠주다 보니까 이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서, 이야, 이런 부패된 것은 나도 동의한다. 나도 루터에 대한 마음을 나 적극 동의한다. 이런 여론이 펼쳐지면서 루터가 마치 어떻게 말하면 자기는 앞으로 들 생각 없는데 뒤에서 밀어가지고, 한마디로 밀어서 네가 가라 이래가지고 막 그냥 앞에 선두주자처럼 루터가 종교개혁에 마치 일으킨 것처럼 돼버렸어요. 분위기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우리는 역사가들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사실 그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한 그런 상황이 이미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숟가락 하나 얹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루터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고 반박문을 붙였을 뿐인데 자기도 모르게 영웅이 돼버렸어요. 야, 완전히 뭐 사람들이 막 추종하고, 루터 당신밖에 없다. 종교개혁에 네가 안 해라. 그래서 이제 앞장서다 보니까 이제 도망자가 되고, 자기 친구였던 멜라니톤의 도움을 통해서 여기저기 다니기도 하고 이러면서 종교개혁의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자, 이 마르틴 루터는 오직 성경, 다른 거 필요 없다. 오직 성경, 그 다음 오직 은혜, 하나님 은혜다. 그 다음에 오직 믿음.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딱 세 가지로 복음에 대해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신칭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 정확하게 딱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본질을 강조했습니다. 이 전통 이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 계급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한 백성이다. 그리고 두 왕국에 대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세운 부분에서 국가가 있고 교회가, 이 두 가지 부분을 적절하게 두 기관으로서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신다. 두 왕국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로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독일 사람들도 독일어 번역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한 도움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르틴 루터는 성찬에 대해서 가톨릭에 대한 화채설에 대해서 공제설로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빵과 포도주 안에 실제로 흘림한다. 그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게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같이 임재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했습니다. 이건 어느 게 맞는지 우리는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여러 사람 있죠. 자, 마르틴 루터, 쯔빙글리, 그 다음에 켈빈, 이 세 사람이 이제 종교 개혁의 가장 핵심 인물들인데 이 세 사람도 성찬 하나 가지고도 서로 의견이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일꾼이지만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다 귀하게 썼는데 생각이 다 다릅니다. 저는 야고보서를 지금 매일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저는 야고보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루터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뭡니까?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하잖아요. 행함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사실 성경에 빼버렸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도 성경에 대해서 모두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 어떻게 말하면은 신앙의 어떤 지도자든 성도든 자기만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류가 범할 수 있다. 완벽하지 않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의 쯔빙귤리라는 사람은 스위스 사제였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대해서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설교 말씀을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가져야 된다. 이게 도덕적인 그런 부분을 얼마나 많이 부패했으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도 67개조의 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사제하는 종군 사제였는데 용병제도를 비판했습니다. 돈으로 사가지고 전쟁을 이렇게 이 사람은 뭐냐면 사랑을 베푸고 용서하고 이런 것을 원하는데 가서 종군 사제니까 다친 사람들 기도해주고 병낫기를 구하고 전쟁이 멈추기를 그렇게 기도하는데 용병이 온다는 얘기 뭡니까? 전쟁을 더 일으킨다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용병 제도를 중단하고 전쟁을 그만하라, 평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마리아 숭배를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모국어로 미사를 했습니다. 당시의 미사는 라틴어로 사실은 우리가 보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지만은 그들이 하니까 따라 했을 거죠. 근데 이걸 다 번역해가지고 자기 나라 말로 미사를 드리니까 얼마나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중국에 갔는데 중국 언어로 막 예배 드리면 우리가 알아듣겠습니까? 설교도 중국말, 찬송도 중국말, 뭐 성경도 중국말, 뭐 모든 부분 중국말하면 우리 못 알아듣죠. 그러나 통역을 해주면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충분히 이해하는 것처럼 쯔빙글리는 모국어로 미사를 드렸다. 그 다음에 성찬에 대해서도 기념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살과 피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포도주와 이 떡을 먹는 것은 하나 상징적인 의미다. 이렇게 그래서 기념설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다음 장 넘깁니다. 자, 존 칼빈 세 번째 종교 개혁의 이제 완성한 사람인데 프랑스 신학자였고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었고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 존 칼빈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이제 신학 배경이 생기는데 그 중에 이제 세 개로 나눠집니다. 교회가 교단이 세 개로 나눠집니다. 회중교회가 있고 개혁교회가 있고 장로교회가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회중교회가 침례교회로 이제 되는 것이고요. 개혁교회는 루터교가 개혁교회고 장로교회는 오늘날 우리 장로교가 이렇게 개혁주의 신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존 칼빈은 5대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제한된 속죄,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개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런 5가지 5대 교리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존 칼빈은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서서히 인간이 변화되는 성화 과정이 있다.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신정 정치, 그 다음에 말씀,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가들은 예전에 미사 중심이었다면 이제 그들은 이제 이 말씀이 중심이다 보니까 설교가 이제 기독교, 우리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설교를 아주 기본으로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로마 교회를 불인정했습니다. 로마 교회 자체가 썩었다. 그래서 그 교회로 인정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교리를 완전히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들을 질문에서 답변을 다 적어내게, 그게 이제 기독교 강요였습니다. 요게 이제 1536년도부터 59년까지 23년 동안에 책을 출간했으니까 대작이죠. 예전에 한번 여기 구미에서도 신학 교수가 와서 기독교 강요만 하는데 이거 엄청난 양이 많아서 쉽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기독교 전체적인 교리를 하나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은 하나님 주신 이 천직이다, 소중하다, 그렇게 직업에 대해서 빈부 귀천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고, 성찬에 대해서도 임재설,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 신학자인데 장로교회 창시자였고 칼빈의 제자였습니다. 오늘날 장로교회는 칼빈이 만든 게 아니고 바로 존 낙스에 의해서 장로교회가 퍼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칼빈이 있었을 때 그 장로교회는 장로가 1년직이었다고 합니다. 1년마다 한 번씩 장로가 바뀌고 그랬는데 이제 존 낙스에 의해서 그 장로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항종직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그 장로가 이제 항종직으로 바뀌면서 장로 정치가 됐고 그게 민주주의의 한 근간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교도 창시자였고, 그 다음에 당시에 영국의 왕이었던 멜이라는 그 사람이 기독교를 엄청난 탄압했습니다. 카톨릭하고 기독교하고는 서로 암숙관계였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을 보호하는 그 가운데서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존 낙스가 엄청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자기가 한 목숨 죽어도 이 스코틀랜드 출신은 자기를 죽이든지 그렇게 한마디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피해 여왕이었던 이 메리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박해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기도지만은 강력한 그 기도가 어떻게 말하면은 그 박해를 중단시키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 존 낙스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 내립니다. 자, 개신교는 이제 카톨릭에 대항해서 썩고 부패된 것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물결이 이제 퍼지면서 이제 각 유럽의 나라마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카톨릭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선택할 것인지, 그걸 이제 다 해서 영국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중간 역할, 우리는 카톨릭도 좀 참고하고, 그 다음에 개신교도 우리 프로테스탄트도 절반, 반반 해가지고 우리는 영국의 북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중립의 역할을 영국은 했고요. 독일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스코틀랜드는 우리는 개신교로 간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개신교가 많아졌고, 그다음 프랑스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우리는 카톨릭 그대로 간다. 그래서 카톨릭을 그대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 안에서도 여러 교파가 이제 생기게 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 교회,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루터 교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루터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가 루터 교회고, 개혁 교회가 칼빈이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 교회는 존 낙스가 세운 거고, 그 다음에 영국 국교회는 해리 8세 당시에 중간 역할로 했던 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성공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 성공회 안에서 감리교가 떨어져 나오게 되고 계기가 되죠. 감리교 안에서 그 다음에 구세군, 그 다음에 순복음, 성결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대파, 요 회중교회죠. 제3대파가 침례교회가 되고요. 침례교회는 순종의 삶과 사랑을 실천하고
비폭력주의고 유아 세대를 부정합니다. 예. 그리고 국가와 교회는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침례 교회였습니다. 자, 종교 개혁의 이제 전체적 특징이 뭐였냐면 성경 중심이었고 구원론이 정확하게 정립이 됐습니다.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황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독자적인 교회가 개신교가 새로 탄생합니다. 카톨릭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카톨릭에서 완전히 분리된 교회로 독립된 교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성례, 그 다음 설교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개혁교회 종교개혁의 5대 솔라인데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영광 이렇게 5가지 5대 솔라를 주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이제 목회자가 성경을 해석하게 되고 성찬 해석에 대한 여러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이제 교리적으로 소요리 문답과 기독교 강요로 우리 말은 개신교 교리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은 귀천이 없다라는 칼빈에 의해서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런 부분들이 발전된 토대가 되었습니다. 자, 7번의 카톨릭과 개신교 비교는 여러분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종교 개혁에 대해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질문 없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세속화될 때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내 내면부터 개혁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